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들끓는 파리떼로 고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애굽의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출몰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엄청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가져온 그 큰 우박도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처음 태어난 아들들과 짐승들이 죽어 곡하는 소리가 애굽의 온 땅에 메아리치고 있을 때 고센 땅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마음이 녹아내려졌으나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멸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광야길을 사흘이나 걸었는데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말라 모세를 찾아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애굽에서 챙겨왔던 모든 식량이 바닥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며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 원망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벅찬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은 사흘째 물을 찾지 못하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입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룻밤 사이에 죽이신 그 무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모든 장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그 가슴 벅차 감사했던 그 마음도 배가 고프고 또한 배가 고파 울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무너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독한 가난은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우리의 영혼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사람도 목이 말라 죽게 하거나 배가 고파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백성의 줄인 배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품고 안아 키우는 어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승리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갓난 아이처럼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울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미가 배고픈 자녀에게 먹을 것을 두시 그들의 필요,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표현을 멋지게 하신 말씀, 바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독수리 날개 위에 엎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신 것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세상 민족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맥락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백성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무엇일까요? 칼을 들고 애굽의 군대와 맞서 싸우라고 명하셨나요? 아닙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 높은 곳에 있고 바다 깊은 곳에 있어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과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입에 있고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언약의 말씀의 기초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만나를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식일에는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모든 신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언약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 그를 만나시고 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에는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며 모세를 믿게 하려고 시내산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온 산이 진동했고 나팔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러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은혜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어떤 삶의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독수리 날개 위에 우리를 얹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